사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천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동안에 나눴던 것들과 중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빨리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두 군데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네, 4장 4절부터 3절, 4절 보겠습니다. 두 구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보시면 복음이 가리웠으면, 복음을 전해도 못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가리우게 하는,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장본인이 누구냐면 여기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은 사단을 가리키는 또 다른 말입니다. 사단은 믿지 않는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역사를 한다. 그들이 가장 큰 초점이 뭐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단이 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 뭐냐면은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바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마음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단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단이 또 역사를 합니다. 자, 베드로 전서를 보시겠습니다. 저 뒤쪽으로 넘어가세요.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5장에 보시게 되면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은 믿는, 구원받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기 너희 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대적은 믿는 사람들의 대적이다 하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대적이다. 막 어려움이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막 불같은 핍박이나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 삶 가운데 주어서 그런 것과 타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토록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뺏어갈 수가 없어요. 사단이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일이고,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구원을 뺏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능력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삶 가운데 걸림돌을 놔서 넘어지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이런 일을 사단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참 무서운 모습으로 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꼭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요, 적절하게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압니다. 항상 그냥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우리 삶이 막 아주 잘 일사천리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어요. 그때가 굉장히 위험할 때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잘 나간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 부르지 않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경거망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태도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못되도록. 그것이 사단의 술책일 수 있어요. 꼭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꼭 주님의 뜻이다, 우리 꼭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사단은 당근과 채찍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네, 사단은 실제로 존재하는 자이죠. 사단은 실제합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시험하는 자라고 일컫는 이 사단이 와서 유혹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메시아의 과업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메시아의 과업이 뭐예요? 구속의 완성이잖아요. 첫 번째가. 구속이 완성되면 그분을 속여받고 믿게 되면 다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봉쇄하려고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난번에 천사들에 대한, 천사가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사단과의 사단과 천사의 특징은 사실은 같죠.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격적인 존재고요.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욥에 대해서 좀 잘 알잖아요. 응? 하나님 앞에가 송사를 해요. 사단이 욥을 향해서. 하나님 저렇게 말이죠. 욥을 하나님 잘해주시니까 하나님 경외할 수 있잖아요. 그거 누구 못해요, 그거. 돈도 많지요. 또 자식들도 많이 넣어가지고 다복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요. 뭐 부족한 게 뭐가 있나요?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송사를 하는 거예요. 한번 그 재산도 한번 뺏어가 보세요. 불평하지 않나요? 재산도 뺏어가죠. 자식들도 다 뺏어가죠. 또 건강도 뺏어가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감성도 있단 말이에요. 감성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5, 6, 7정이라고 그러는데 7정 희노애락 있잖아요. 희노애락 애오욕이라고 하는 말인데, 애자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슬플 애자고 하나는 사랑 애자입니다. 예. 계시록 12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미가엘과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죠. 사단과. 그리고 패배를 하고 급히 분내어 땅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단도 화낼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감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사야서 14장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 왕에 대한 언급, 그리고 그 이면적인 의미로는 사단에 대한 이런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몇 구절에 내가 뭐뭐 하리라, 영어로는 I will 뭐뭐, 이런 표현들이 6번이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무엇을 하리라, 나는 무엇을 하리라, 나는 무엇을 하리라. 강력한 자기 의지를 드러내는 말이거든요. 표현이거든요. 가장 맨 마지막에 그런 의지가 뭡니까? 내가 지극히 높은 하늘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인격적 존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망상 속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공한 악이다. 그냥 악 자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요새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마귀를 표현하는 영어가 뭡니까? 예, 데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데빌. 데빌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단어인데 마귀를 표현하는 것이, 악은 뭡니까? 거기에 D가 빠진 에빌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마치 악으로만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실존적인 존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이제 사단을 가리킬 때 인칭 대명사 항상 사용된다고 하는 거죠. 인칭 대명사가. 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게 되면은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 마귀와 그 따르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불이 있어요. 결국 그곳에 들어가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자기가 한 행동을 책임져요. 근데 인격체가 아니면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사단의 인격성을 입증하는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피조물들 가운데서 참 능력이 있고 지혜롭고 그런 것은 분명하지만 그를 만든 하나님만 못하죠. 하나님만 못한 존재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망을 품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도요, 사단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심어준,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심어놓은 그런 논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존재예요. 사단의 이런 계층이 있는데 거기 그룹이라고 하는 계층이 있어요. 그룹은 상당히 높은 계열의 천사들로 보입니다. 이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군세 조직을 소유한다. 군세 조직.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 나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국가가 형성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있어야 성립된다고 그래요. 이건 학교에서 배우는 겁니다. 영토가 있어야 돼요. 국토가 있어야 되고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네, 국민이 있어야 돼요. 또 네, 주권이 있어야 돼요. 네,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한 국가를 형성하는 기본 3요소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방불한 이런 모조왕국을, 하나님의 모조왕국을 지금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수장이고, 그 밑에 많은 악의 천사들을 거느리고 있고, 그리고 그런 귀신들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굉장한 조직이에요. 모든 종교 조직이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 조직이 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권세자들이나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런 말들이 에베소서 6장이라든지 골로새서 2장 같은 데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런 표현이 뭘 얘기하냐면 어떤 이
조직 가운데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조직을 묘사하는 말들이거든요. 정사들이나 보좌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런 말들이에요. 이것을 전부 악의 천사들을 표현하는, 지칭하는 표현들이에요. 신약성경에 그런 표현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속속들이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단이 아주 강력한 기반을 가지고 지금 자신의 왕국을 거느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명칭이 있습니다. 사단의 명칭.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위와 관련된 명칭이 있고 그가 하는 일과 관련된 명칭들이 있어요. 이 지위와 관련된 이 명칭은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나오죠.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막 힐난을 했어요.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만약에 바알세불, 다시 말하면 사단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단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면은 사단과 귀신은 한 패인데, 한 패거리인데,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서로 같은 나라 안에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귀신에게 속한 사단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이것은 귀신과 사단의 반대편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자를 부인하는 사람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알세불이란 말은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단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루시퍼라고 이제 하는데, 영어로 이제 루시퍼라고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14장에 보게 되면, 우리말에는 이제 계명성이라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루시퍼, 빛의 소유자예요. 새벽별이란 말이 이제 사실은 먼동이 트기 전에 동쪽 하늘에 나타나는 큰 별을 가리키잖아요. 빛과 연관이 있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세상 임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 임금이라는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3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읽은 말씀처럼 이상 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상 신. 신.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말고, 더 가드 말고, 소문자 그냥 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신은요, 뭘 얘기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자기 일꾼, 사단도요 자기 일꾼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종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자기 교리도 가지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 귀신의 가르침을 조출이라. 이 귀신의 가르침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 있어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 귀신에게 하는 제사가 있어요. 주의 상이 있는가 하면 귀신의 상도 있단 말이죠. 여기 상이라는 말은 밥상이라고 할 때 상자예요. 자기 회당도 있습니다. 자기 회당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를 막후에서 조종하면서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바돈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바돈, 아블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이제 계시록 9장에 나오는데요. 9장에 보게 되면 이제 무저경 속에 갇혀 있었던 황충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해서 풀려나요. 그 5달 동안 유대인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 꼬리 끝에는 전갈 같은 쏘는 것이 있어가지고 어렵게 한다고 그래요. 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그들의 정체를 표현한 말이 뭐냐면은, 저희들에게 임금이 있으니 히브리음으로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블론이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무적행의 사자. 바로 사단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용어들이에요. 귀신의 왕이다 이 말이죠.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계명성이란 말, 아침별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사역과 관계된 이름, 사단. 사단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사단 또는 사탄. 이 말은 대적한다 하는 뜻이에요. 대적한다. 대적한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우리들을 대적하고,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은요,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마귀나 뭐 사단, 뭐 마귀 사탄, 뭐 이렇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마귀라고 하는 말은 비방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방한다. 비방자라는 뜻이에요. 참소자. 참소라고 하는 말은 요새 법정용어로 얘기하면 이제 송사자다 이 말. 송사하는 거예요. 법정으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뭐 부족한 거냐 잘못한 것들을 막 그냥 얘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비방하는 것.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요, 우리가 비방하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그럼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 뜻을 받드는 거예요? 사단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로 할지라도 다른 형제자매들의 부족을 들춰내서 자꾸 비방하는 것은 뭡니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 스스로를 보더라도 비방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비방받을 거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도 비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연약이나 부족을 성도들의 연약이나 부족을 내가 보게 되면은 그럼 비방거리로 그걸 삼지 마라. 비방거리로 삼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라. 이게 답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 논리가 뭡니까? 사단의 논리예요. 세상 논리라고 하는 게. 보이는 대로 막 잘못했다고 어떤 사실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교회에서.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중에 무의식 중에도 충실하게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 있다.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악한 자라고 했어요. 악한 자. 사단은 근본적으로 악한 자예요. 그래서 악의 근원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악의 근원. 하나님은 악을 창조한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악을 창조하거나 악을 허용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선하신 분이고요. 선의 반대가 뭐예요? 악이잖아요. 그렇죠? 진실의 반대가 뭐예요? 진실. 거짓이란 말이죠. 또 그 다음에 의의 반대가 뭐예요? 의.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죄란 말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선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렇지 않게 반대되게 하나님이 행동하시게 되면은 하나님 스스로를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당신 스스로를 부인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그럼 무엇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은 아무렇게나 모든 걸 다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에게 통제를 받으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진실하시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성경 말씀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 다 약속 가지고 있죠? 하나님 진실한 분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주신 약속을 그분은 진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파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셔도 그건 못 하시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천국 갈 구원받은 사람들을 마음에 안 든다고 지옥 보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시지만 못하는 거예요, 그건요. 그 다음에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을 구원받지도 못하고 지옥 갈 사람들을 분명한 구원받은 것도 없이 하나님은 천국에 가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단은 악한 자예요. 모든 악의 근원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생각을 갖는다든지 악한 행동을 한다든지 악한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들의 마음속 심연 깊은 곳에 심어놓은 그런 악을 부추겨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도록 하는 존재가 누구냐?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하는 자예요. 시험하는 자. 여기 시험한다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고 더 리얼하게 이렇게 바꾸게 되면 유혹하는 자다 하는 뜻이에요. 유혹자. 사단이 유혹하는 존재예요. 유혹이라는 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오감을 통해서 유혹이 들어오게 되죠. 그렇죠? 뭐 듣는 말을 통해서도 유혹할 수 있고요. 보는 걸 통해서도 유혹받을 수 있고요. 유혹하는 자입니다. 한 번 실수해서 안 되면은요, 자꾸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사단이. 아주 끈질깁니다. 우리 사람들이 인간적인 편에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사단은 맨날 밥 먹고 하는 짓이 그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 구원 못 받게 하고요. 그냥 정신없이 살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고 뭐 죽음 이후의 세계, 죽음 같은 거 인생의 근본적인 아주 본질적인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보이는 거 막 따라다니며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요새 돈이 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믿는 성도들에게도요, 막 바쁘게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여유를 좀 가져야 되는데, 그럼 별로 틈이 없어요. 바쁘니까 뭡니까? 영적인 능력 상실하고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세상 일에 펑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못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조절할 수 있다면 조절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속적인 범죄자입니다. 계속해서 사단이 생산해내는 것은 죄예요, 다. 죄. 계속 죄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벨리알이라는 말이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는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벨리알이 무가치하다는 뜻이거든요. 무가치하다. 사단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의 명수, 가장. 가장이란 말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가을 운동회 할 때 막 가장 행렬 그런 거 생각나세요? 앞에 막 가면 막 만들어 쓰고 막 이러면서 가장 행렬. 꾸민다는 뜻이에요. 가장한다. 꾸민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들 앞에 나타날 때에도요, 자신의 본색을 그냥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주 적당하게 포장해 갖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이 끌도록.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겉으로 사람들 앞에 그럴듯하게 자신을 포장하고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이 전부 사단이 가르쳐 준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는 진실만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성경 보셔야 합니다.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 정직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채, 가진 채, 배운 채, 잘난 채, 아는 채, 이런 걸 하잖아요. 해야 하네요. 그럼 그건 무슨 말인가요? 잘난 사람이 잘난 채 할 필요가 있나요?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잘났는데 그렇게 안 해도? 가진 사람이 가진 채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 없어요. 갖고 있는데요. 왜 가진 채를 하고 있어요? 진짜 아는 사람이 아는 채 할 필요가 있나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채채하는 것은 뭡니까? 못 가진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거짓이에요. 위장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다 묻어 있단 말이죠. 이게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온 거다 이 말이에요. 사단에게서 배운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에 능숙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어떤 거 이론적으로 알기로 위해서인가요? 이론으로 알 때 우리 태도를 바르게 할 수 있어요.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간교한 뱀으로, 때로는 두려운 용으로,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사단은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락의 사실을 보겠습니다. 타락, 사단의 타락. 하늘에서부터 기원됐다. 하늘에서부터.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의 세계를 만드시고, 천사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충분한 수의 천사들을 하나님 친히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능가하고자 하는 부당한 욕망을 품었어요. 부당한 욕망. 그게 뭐냐면 신약성경에서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어떻게 자기를 만든 조물주와 같아지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어불성설인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와 이 조물주와 피조물이, 그가 만드신 피조물이 아무리 능력 있고 지혜롭기로서니 어떻게 같아질 수 있어요? 생각 자체가 부당한 거예요. 이것이 최초의
계명상이라고 하는 천사 루시퍼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런 생각이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군데 한번 찾아보죠.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면 교회 리더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 6절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겸 해요. 교회 리더들을 세우는 조건 중에 하나가, 자격 중에 하나가 새로 입교한 사람 하지 마라, 삼가라 하는 거예요. 금방 구원받은 사람들은, 초신자들은 자기의 감정을 영적인 것으로,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방 내 희노애락이 얼굴에 잘 나타나요. 표정이라든지 그가 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태도에서 금방 묻어난다고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그건 지금 컨트롤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은 교회 리더가 될 수 없다. 세우지 마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을 하다 보면 마음 상할 일도 많이 있어요. 마음 상할 일 있죠. 근데 그래 마음이 상한다고 그걸 감정적으로 처리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는 그런 감정 처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쉽게 세우지 마라 하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여져서 그랬어요. 교만하여져서. 되지 못하는 사람은 금방 이제 리더로 세우면요.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 됐구나. 우쭐대고, 뭐 하나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리더십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 리더들도, 일꾼들도 다 똑같은 게 아니죠.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능력에 있어서나 경험에 있어서나 그의 간증에 있어서나 은사에 있어서나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똑같은 장로로 다 장로입니까? 집사라고 다 똑같은 집사예요?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이런 점들을 많이 간과한단 말이죠. 그런데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외면으로 볼 때 훌륭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 있다. 쉽게 교만해질 수 있다. 사람들이요,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이 어떤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깐보고 그리고 위에 사람들을 또 무시하고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교만이 뭡니까?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가 뭡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가 교만이라고 하는 죄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런 하나님을 능가하고자 하는 부당한 욕망을 품었단 말이에요. 이게 교만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움과 아름다움이 루시퍼가 타락하는 동기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천사들보다 더 지혜롭게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나는 맛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잘나셨어요? 요새는 많이 좀 뜯어오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 얘기죠. 그런데 내가 잘났다, 잘생겼다. 내가 노력해서 잘생긴 거 있어요, 없어요? 예? 자기가 노력해서 그렇게 되지도 않은 건데 왜 자랑해?
자기를 잘나게 잘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야죠. 그래 옳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이유가 돼서 왜 그렇게 교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 참 잘생겼네 그러면 아, 우리 부모님 훌륭하셔서요. 이렇게 얘기해야 옳은 거거든요. 훌륭하니까 잘나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사단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단이 품고 있었던 그런 마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 주셨는데 다른 천사들보다 더 아름답고 지혜롭게, 그리고 권세도 있게, 권세도 주시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 더 경배하고 더 감사하고 더 충성해야 마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시면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 마음속에 불어넣어줬어요. 너희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 눈이 맑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최초에 품었던 그 마음을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서 매일같이 보던 선악과 그 과실을 보니까 다르게 보였잖아요. 그 훌렁 따먹잖아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비극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타락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부당한 욕망이라는 거예요. 부당한 욕망.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죄예요. 교만죄. 이건 정당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건 될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와 같아질 수 있어요? 아무리 잘났기로서니.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는데요.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다고 해서, 자유라고 하는, 진짜 자유는요, 방종이 아니에요. 방종.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다. 사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각자가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자유의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게 자유가 아니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게 아니죠. 그것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나를 위한 것입니까? 그런 거 맞아요? 아니잖아요. 나를 피폐해지게 만들고, 나를 병들게 만들고, 나를 잘못되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런 선택과 결정은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런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단이 타락할 때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타락할 때가. 이미 말씀드리지만 이건 이제 아주 복음적인 이런 성경 학자들 가운데도 이견이 있는 내용인데요. 창세기 1장 2절의 내용이 언제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의견들이 다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문제 궁금해 할 때 제가 이제 스터디를 했어요. 하는 이런 책들을 한번 참조해 보면서 그들의 분별을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이런 분별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런 분별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크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견해를 갖거나 이런 견해를 갖거나 상관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천사들 세계가 존재하고 천사들 세계에 타락이 일어났다는 사실 분명하죠. 그럼 그게 언제냐는 거예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분별해 보게 되면 1장 2절에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개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혼돈했고 공허했고 어두웠고 이 세 가지 특징이에요. 이건 사실은 이 긍정적인 용어들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도 맞습니까? 혼돈했다, 공허했다, 그 다음에 어두웠다. 일반적인 국어사전적인 의미로도 이것은 긍정적인 그 단어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성경의 용례를 보게 되면은 여기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이제 창세기 히브리어로 기록되기 때문에 토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여기에만 꼭 그 단어가 사용된 게 아니죠. 구약 성경에 다른 데 이제 사용된 용례를 우리가 쭉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심판과 관련되어서 사용됐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그래서 그 다음에 어두웠다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은 명백하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단이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에 보게 되면 너희를 믿는 사람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흑암의 권세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사단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누구예요? 사단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은 결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들 세계가 타락한 이후에 주어진 결과로 보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릭 사워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창조 이전에 사단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사단이 아니라 천사들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대우주를 천사장들 몇에게 분할 통치를 시켰다. 하나님 대리에서. 이해하십니까? 분할 통치. 성경에는 뭐 천사장이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하지만은, 누가 뭐 어떤 천사들이 천사장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미가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이제 고전에 보게 되면은 천사장이 7 천사장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뭐 정확한 아니죠. 그래서 이 대우주를 이렇게 분할 통치를 시켰다는 거예요. 천사장들에게. 지구를 포함한 일정한 영역에 속한 이런 영역이 바로 루시퍼라고 하는 이 사단이 된 천사장이 관할 아래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사단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 자체에게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게 아니고 사단에게 속한 영역에도 하나님 심판 내리셨다.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신하고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우상숭배 빠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 자체에게만 심판 내린 게 아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경에도 심판 내리시죠. 맞아요? 가뭄도 보내고 이런 것도 보내잖아요. 그래서 흉년 들게 하고요. 땅에도 하나님이 심판 내리시잖아요.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사단의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아담과 하와 자체에게만 심판 내리신 게 아니고 그가 살고 있는 지경에도 가시던 불과 엉키를 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원리는 계속 상통한단 말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도 잘못하게 되면은 징계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은 사랑의 채찍을 내시는데 우리 몸을 아프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환경이 있잖아요. 환경이 또 어렵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바라보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분별을 제가 이제 이런 견해가 있고 이런 견해가 있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요, 학문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견해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이런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신앙을. 우리 신앙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범죄의 시기, 사단이 범죄한 시기는 사람들이 창조되기 이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시간에 사단, 타락한 천사들을 보내려고 만드신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옥은 원래 사람들하고 우리 인간들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곳입니다. 에릭 사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의 기원이 원시 세상에 어떤 시점에 있었음이 확실하며 그것이 인류 지구 역사 이전에 어떤 재앙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만은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사단이 타락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왜 그렇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모든 것들은 선할 수밖에요. 악한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논리상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상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은요. 선한 거예요. 천사들도 선해요, 전부요. 그런데 천사들에게 주신 이런 자유의지를 오용함으로써 최초에 주셨던 거룩성이 부패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성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옥에 갇힌 천사들도 있고요. 선한 천사들의 사역을 계속 방해도 하고요. 그리고 땅으로 쫓겨나고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단을 의시해서 이 귀신들이 하고 있지만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들에게 판단을 받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다시 말하면 재판할 것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놀라운 사람들이죠. 결국은 지옥에 던져져요. 이 사단이. 실제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마귀가, 유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사단 최운명이죠. 기도하겠습니다.